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도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가 물된 동산처럼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국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새삼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그분들이 일단 밝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한다는 말이 확실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다 보니까 식사 기도가 우리 볼 때는 무심코 지나갔던 일.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로 기도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해외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웬만하면 감사하다만 thank you, thank you. 문만 좀 열어주고서도 고맙다고 하더라고. 얼마든지 이 감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많이 좀 충격을 받아요. 저기 처음에는 뭐가 감사한가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참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해.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들. 정말 우리의 삶, 또 그들의 삶,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외국이라고 행복하고 우리나라 불행한 것도 아니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목사님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 먹는데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럼 뭔가 이 속에서부터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 몸에 밴 것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계속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읽어왔었는데 절기이다 보니까 감사절에 설교를 뭐 할까 하고 저 구약부터 성경 구절을 쭉 보다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제 눈이 머물렀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죠. 그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기쁨의 서신 그럴 때는 빌립보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란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서신 가운데에 감사란 기뻐하란 말이 무려 8번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이 성경은 골로새서는 또 놀랍게도 감사하라는 말이 짧은 이 성경 가운데서 7번 나오더라고요. 이제 3장 17절, 18절 보면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7번씩이나 감사를 말했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갖는 것은 우리는 이 배경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4권, 이 4권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곧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가 이 4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옥중에 있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과연 기뻐할 일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가 편하겠어요? 필요한 것이 넉넉하겠습니까? 갇혀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끝없이 반복했던, 정말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쁨의 서신을 보내질 않나. 오늘 이 골로새서는 감사하라. 입만 열면 고맙다고 하는 서양 목사님들을 떠올리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좀 자기 마음을 쉽게 내는 것보다도 좀 참고 인내하고 내색을 잘 안 하는 것을 얌전하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가정교육 받고 자랐기 때문에 금방 자기가 고맙단 말 하는 것도 좀 경솔해 볼 수 있다 싶은 마음에서 한 번 참고 2번 참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경 보니까 참 감사라는 메시지가 새로운 느낌은 다가오더라고요. 감사하라.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 들었죠. 왜 감사해야 할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는가 하는 3가지를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뭔가, 감사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아마 추수감사절을 염두에 두고 이 바울 서신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 자꾸 추수만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절입니다. 신앙생활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감사하는 일, 이건 단지 그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표시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가르치는 본다면 그냥 선진국 사람들이 가진 태도, 또 뭔가 교양 있는 사람의 자세,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감사가 뭔가 했더니, 감사는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도의 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간에서는 신학자들의 말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좀 제가 여기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좀 말하고 싶어요. 본회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거기에 좌우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는 자의 입을 옷이다 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그들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간첩 신고였어요. 그 간첩 신고는 113인가요? 근데 그 당시에 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첩을 신고하기 위해서 요만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간첩 식별 방법.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찍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 기억나세요? 수상하다. 그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많다. 물론 그 말 속에서 동무 이러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지만 말하기 전에 그 사람만 봐도 뭔가 거동이 수상하고 좀 모습이 수상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일찍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그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감사가 그의 옷과 같다. 그 사람 옷을 보니까 이 사람 참 단정하게 입은 사람, 모든 마음도 단정하겠구나. 이 사람 참 사는 것도 넉넉하겠구나 하고 옷차림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는 옷차림이 아니라 감사라는 이 자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점에서 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자. 적어도 신자라면 이런 특징은 성도의 표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사는 성도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라는 이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감사는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단순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서는 신들에 대한 감사, 이것이 공개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감사하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피상적으로 감사하는 말에 동참했을 뿐이지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도 감사란 말은요, 감사히 생각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란 헬라어의 뜻 자체가 손을 펴다 그랬죠.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표현할 때에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이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인용할게요. 죄송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불러야 노래다 이 말이죠. 종은 울릴 때가 아니고는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또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아직 축복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숨기는 미덕이 있어가지고 감사해도 이걸 끝나잖아요. 그런데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짝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표현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종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소리 안 나면 종이 아니죠. 쇳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마음에 머물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곧 표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크리소스톰이란 유명한 설교자가 초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말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어찌나 그 설교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지. 그래, 이 크리소스톰이란 말이 사실은 별명이에요. 원래 요한 크리소스톰인데 크리소스톰이란 말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그의 설교가 너무나 유명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곧 감사함에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누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냐? 감사함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 이것이 뭐냐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것인가를 감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것이 능력이다, 열쇠다 이 말이죠. 또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만 맛이 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야 형통하다 하고 크리소스톰이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감사에 대한 예화라든지 설교를 보니까 얼마나 많든지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설교한 것도 다 적기가 어려워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만큼 감사가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완성이다 이 말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원문 뜻대로 하자면 그 안에서 살라 이것입니다. 사는 것이다 이 말. 요즘 사람들이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을 사놓고 일주일에 한 번가 방문한 사람이 있겠어요? 샀으니까 그 집에가 살아야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집 떠나서 하루 어디 가는 것이 아쉬워서 안 가려고 하고, 그게 집 산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모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오는 것 아니요. 그 안에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 그 안에 살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아니, 그 안에 살라. 내 집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살다가 또 40년은 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형편없이 그 신분이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다가 80년 만에 살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곧 이 80년 동안의 방황을 종지부 찍으라는 거예요. 이제 머물라 이 말이죠.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 생애의 3분의 1을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모세 생애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정착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곧 그 안에서 살되 해놓고 2장 7절에 보면은 그걸 자세히 4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뭔가? 첫째는 뭐냐면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 넷 중에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이루어진 거예요. 즉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정착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신앙의 정착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이른바 가나안 교회 교인들.
신앙의 정착이 참 중요하다 이 말.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안에 살라, 머물러야 한다 이 말.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어요. 그때 거한다는 말은 살면 이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머무는 것도 1박 2일 더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계속 머문다 이 뜻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주 3회 방문하고 한 달에 몇 번 방문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주님 안에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곧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이는 신앙의 성장을 의미해요. 첫째, 믿음은 뿌리를 박아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건축비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다 짓는 거 본 적 없죠? 오랫동안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워서 차근차근 올라가죠. 신앙은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박았으면 세움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했어요. 굳게 서라고 한 말이 왜 나왔을까? 우리 신앙은 세웠다 하지만 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세운 다음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많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욕심이 오고 원수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심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끝없이 흔든다 이 말. 예수님이 비유도 하셨죠.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심었더니 이랬어요. 가라지를 심어놓고 결국은 이 좋은 씨마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이 가라지를 부린 자는 마귀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을 세웠지만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려면 계속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끝없이 그 말씀대로 그 세운 믿음이 굳게 되어진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굳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린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굳세야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것이 없으면 완성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왜 마지막에 감사를 말했을까? 그 감사함이 완성이에요. 비로소 그것이 있을 때에 완성된다 이 말.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모든 거래를 마치면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감사는 영수증 같아요. 이 모든 거래와 가격과 그 수량에 대해서 확정해서 이제 그걸 인수하는 영수증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것으로 정착시키는, 확증하는 단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감사함, 이 감사함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도 감사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 신앙생활의 완성 한마디로 감사예요. 이 뿌리는 내려놨지만, 그 다음에 자랐지만, 그 다음에 잘 세워놨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건 언젠가 또 어떤 위험이 닥쳐와서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완성이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감사로 마무리한 사람. 어떤 순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적인 것은 자기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롤러를 아주 큰 둥근 쇳덩어리 아스팔트 공사할 때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에 눌려가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로서 그 마지막 생을 마친 순교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감사는 완성이에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완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제 간증 하나 좀 할까 싶어요. 저도 생애 첫 번째 집을 구입한 것이 1987년도였습니다.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1년 만에 새 집을 전전하다 1년 만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여기서 가까운 데 있어요. 의왕, 지금은 시인데 그때는 의왕읍이었어요. 시골이었습니다. 그 논바닥 가운데에다가 시골에 있는 건설업체가 지은 초라한, 그러나 저한테는 첫 번째 집이었으니까, 내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면 정말 주일날 완전히 거의 북새통 저리 가랍니다. 바쁘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서, 근데 우리 큰아이는 이제 어린애기 때문에 앞에다 안고 기저귀 가방 메고서 한 10여 분 걸어 나와서 기차 타고 와서 다 내려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완전 전쟁 같아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불 꺼지지 말라고 연탄에 3개를 이렇게 하나, 둘, 3개 가지고 공기통을 조금 열어놔요. 오래 타라고. 근데 어느 날은 충만해가지고 가봤더니 다 타버렸어요. 허해가지고. 그때 번개탄과 함께 불 피우느라고 고생했던 적도 나는데, 어쨌든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덥석 계약부터 했습니다. 집 하나 나왔다길래 덥석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집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요.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1,400만 원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본전은 갖고 가야, 왜냐하면 거기다 더 얹어서 값을 잔금을 내야 되니까 1,400여 했더니 웃더라고요. 1,000만 원도 안 나갑니다. 그래요. 값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워낙 돈이 궁한 차이. 그래도 1,400에 하겠다 하니까 어림도 없다 그러게 그냥 써놓긴 하세요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7주를 지나면 이사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장의 무게를 느꼈어요. 왜? 남한테 미룰 수 없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이 팔자가 참 많이 나와요. 주여 팔리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주여 팔리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전철 타고 출근하면서도 주여 팔리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팔리고. 이 기도를 누가 대신 줄 사람이 있어야지. 계속 팔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5주 지나고 한 사람도 안 와요. 그 시골까지 누가 와서 집 보러 오겠냐고요. 그때가 10월이었는데 어느새 6주가 지나버렸어요. 다음 주 이사 와야 되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보러 온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워가지고 앉아있는데 너 근데 왜 걱정하냐? 기도했지 않냐? 그렇지. 근데 왜 걱정하냐? 그러게. 그럼 뭐 할까? 감사하자. 감사? 그래. 얼마나 할까 했더니 제 속에 딱 떠오르는 액수가 얼마나 크니? 100만 원 그러더라고요. 저 당장 내 속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 돈을 어떻게 감사해? 말이 되냐? 근데 그때 아니야. 이 생각, 감동을 내가 소멸하면 안 돼. 주신 감동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즉각 일단 시내에 가가지고 50만 원을 긴급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해서 일단 그 다음 주일날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한 걸로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기도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팔자거든요. 팔리게 해달라고 제발 이 살 사람이 빨리 와서 이사 갈 수 있도록 팔리게 해달라고. 팔밖에 안 나왔는데 그날 오후부터, 주일 오후부터 내 입술에 꿀을 바른 것처럼 술술 나온 게 뭐냐면 주연에 감사합니다. 주연에 감사합니다. 주연에 감사합니다. 아니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집사람이 전날이었어요. 여보 지금 누가 집 보러 왔는데 1,000만 원의 전세를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처음입니다. 지금 6주 지나고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때 뭘 물어봐 빨리 계약하지라고 할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어요. 여보 우리 그처럼 기도한 거 아니지? 하고 저랑 끊어버렸어요. 이 속에서 불나는 겁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막차야 막차. 그거 안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부지런히. 막 머리 흔들면서 아니라고. 근데 이틀 지난 다음에 수요일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서. 금방 계약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사 비용 10만 원 얹어가지고 1,410만 원 주겠다고 계약했다는 거죠. 이사 오기 3일 전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부산서 올라온 분이라고 그래요. 그 시골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뭘까? 이기는 거구나. 내 불신앙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 영적 전투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게 감사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능력이구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감사구나 하는 것을 1987년 12월 첫 주에 이사 왔는데 그때까지 7주간의 그 경험이 종종 떠오릅니다. 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래서 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감사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뭐처럼 추수감사절을 지니까 듣는 설교 1년에 한 번이나 감사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기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셨어요. 감사가 조금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말이 그 원어를 보니까요. 강의 뚝이 넘치는 걸 말하더라고요. 강물이 넘치지 말라고 세우는 게 제방이잖아요. 그것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표적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대해서는 그가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해야 할 능력.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감사가 넘쳐나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성도의 표적임을 성도의 특징임을 깨닫고 아멘하오니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야말로 이기는 능력임을 알았사오니 시험도 이기는 감사, 모든 의심도 이기는 감사, 모든 빈곤과
역경을 이기는 감사, 원수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기는 감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